부활주일이 지나고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 주가 지나면서 세상은 확 달라졌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꽃몽우리가 조금 이제 피어오르기 시작을 하고 싹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한 주간 만에 아주 물감을 확 뿌려놓은 것처럼 원천지가 화사해졌습니다. 꽃들이 여기저기서 만발하고 있습니다. 언제 겨울이 있었는가, 그 겨울을 잊어먹을 정도로 따스한 봄이 찾아왔고 이제 뜨거운 여름이 서서히 걱정이 됩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동아파트에서 새벽마다 이렇게 걸어서 오고 가면서 그 길거리에 핀 그런 싹들, 올라오는 싹들과 꽃들을 보면서 아주 충분히 생명력을 맛보고 있습니다. 정말 봄은 정말 지나갈 때마다 저 가지들은 좀 가지치기를 해서 좀 잘라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지저분하고 말라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이 올라오고 싹들을 아주 쏟아내는데 얼마나 싱그러운지 마음까지도 아주 시원해집니다. 싹들이 막 올라오는 걸 보면 뿜어내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봄은 스프링 같습니다. 용수철처럼 튕겨져 나오는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새싹들은 그것이 한 나무를 보면 쑥쑥 용수철 같이 튀어오르는데, 들판이나 또는 산을 전체를 이렇게 보면 녹색이 한꺼번에 물감을 축 뿌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숨은 그런 여러 이름 모를 꽃들과 나무들이 함께 합창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승전 용사들이 막 승전가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꺼번에 막 물감을 뿌려놓은 것처럼 막 녹색의 혁명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지금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있는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생명이 사망을 향해서 내가 승리한 줄 아느냐고, 내가 지금 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생명이 막 용수철처럼 튀어나오고 막 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죽음은 다릅니다. 죽음은 생명을 꺾어 놓습니다. 생명과 죽음은 정반대입니다. 생명은 막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정지시켜 놓습니다. 생명은 따뜻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차갑습니다. 생명은 초록과 파랑 싱그러운 희망의 빛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검정과 회색빛입니다. 생명은 화사하고 빛을 발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있고 빛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명과 죽음이 정반대인지, 이 죽음이 모든 걸 정지시켜 놓고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죽음을 불러오고, 죄를 지으면 그래서 죽음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죄를 지으면 기쁨을 상실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 기쁨은 날아갑니다. 단지 기쁨의 상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어둡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숨게 됩니다. 그래서 죄진 사람은 숨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발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어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서 거니는 그 느낌을 가졌습니다. 인식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에덴 동산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릅니다.
왜 숨었냐고 주님 묻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너희들의 벗은 걸 가르쳐주고 왜 두려움이 왔느냐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이처럼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죽음과 같은 죽음 가운데 죽음의 노예가 만들어 놓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이게 죄의 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었고 죄를 정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겨울과 같습니다. 모든 걸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모든 걸 흑암에 갇혀놓게 마련입니다. 모든 생명력을 다 잃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보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기쁨을 가지게 하셨고 환희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무표정하고 세상을 부정하고 살던 그런 죄의 기질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정복당하게 되고, 그래서 어둠이 물리쳐지고 죽음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됨으로써 우리가 이 영혼의 새봄을 맞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을 여러분 가운데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하며 생명을 맛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봄이 왔습니까? 성가대원 여러분, 어제 여의도 가서 꽃 구경 많이 했습니까? 그건 3부야? 2부는 안 갔어요? 좀 같이 데려가지. 여러분, 우리 교우들을 보니까 아직 봄이 안 온 것 같아요. 김춘희 권사님만 봄인 것 같아요. 네, 김춘희 권사님만 봄이고 아직 다 색깔이 김순희 집사님도 화사하네. 옷 색깔이 아직도 뭐 꺼머죽죽하고 좀 이렇게 어떻게 봄 아닙니까? 옷도 좀 갈아입으시고 꽃 구경도 가시고 나들이도 가시기 바랍니다. 뭐 진해 안 가도 괜찮아요. 저 소양댐 밑으로 가시면 돼요. 소양댐 갈 필요 없어요. 저희 아파트에 오십시오. 여러분, 아파트마다 꽃이 화사하게 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데는요 하루쯤 조퇴를 받아도 좋고요, 아니면 저기 하루쯤 휴가를 내세요. 그래서 그냥 걸으세요. 이렇게 강촌도 가서 걸어보시고 저 심단도 가고 저 의암댐 한 바퀴 좀 돌아보기도 하고, 자전거 안 타도 괜찮아요. 한 바퀴 쭉 걸어서 돌아도 여러분 생명력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나만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 같고 나만 왕따 당한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울증은 마치 곰팡이와 같습니다. 곰팡이는 습한 데를 좋아하고 어두운 걸 좋아합니다. 어느 날 소파 뒤에 보니까 곰팡이가 하얗게 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자를 아주 통째로 들어가지고 햇빛에 내놓고 뒤집어 놨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곰팡이가 순식간에 소리를 질러요. 나 죽는다 소리 지르고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곰팡이는 햇볕을 쏘이는 순간 죽습니다. 우울증은 대단한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햇빛에 노출되면 곰팡이 죽듯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봄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봄이 될까요? 생명력이 넘치는 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고 예수님은 빛 자체이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세상에 없는 단어입니다. 어느 법전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법전에서는 죄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는 있지만
살리는 권세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수를 해방하였느니라. 너 왜 아멘 안 하냐? 내가 계속 관찰해 봤는데 아멘 안 하더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 듣도록 한번 해봐. 지금 젊음이 넘치는데, 넌 인생의 봄인데.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문제는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립니까? 왜 우리가 우리 얼굴이 어두워집니까? 왜 우린 자꾸 마음이 잡잡해지고 소원해지고 화가 납니까? 자기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나와 자기는 누구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전체로 모여가지고 총집결한 것, 그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가 집합한 집합소입니다. 죄의 본부입니다. 우리 마음은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세상 모든 사람들 마음 속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죄로 가득 찬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다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이기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내가 이득을 보면 됩니다. 자기주의,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게 기준이고 내가 경험한 게 기준이고 내가 보고 들은 게 정답입니다. 내가 못 본 건 모르는 일이고 없는 일입니다. 이게 자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자기주의에 빠지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자기주의에 빠지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다른 사람 걸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의는 죄의 근원이 되고 죄의 열매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죄의 근원인 자기를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를 버려야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봄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의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울증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죄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여러분의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봄을 맞이하려면 여러분 자기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주의를 벗어나는 비결은 바로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옳은데 너는 얼마나 잘 됐냐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커스, 여러분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면 흔들려 보입니다.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커스를 상대방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모든 기준을 상대방에게 맞추고 그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살아가면 나도 더불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린 이웃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성폭행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욕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9절 말씀은,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은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것을 붙잡고 있으면 이 기준점이 되니까 이 기준점 때문에 너는 맞았니 틀렸니 하게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상대방을 존중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것이 옳게 됩니다. 상대방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면 공감이 옵니다. 이 공감을 하게 된다는 것, 그럴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서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될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다른 사람은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 된 채로 다른 사람과 함께 가라고 함께 걸어가는 것, 적과의 동침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살면, 그렇게 부모와 자녀가 살면 지옥입니다. 지옥이 다른 데 없습니다. 거기가 지옥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동부연회를 했습니다. 650개 교회를 이끌고 있는 감독님이 간증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 간증은 당신이 폐암에 걸려서 5년 전에 폐암에 걸렸답니다. 폐암은 완치율이 갑상선암이나 다른 암과 달리 아주 희박합니다. 성공률이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완치되었다고 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님이 간증을 하는데, 여러 목사님들, 당신이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찾아왔는데 공감이 별로 안 됐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감독님은 무척 강하시니까 쉽게 털고 일어나실 거라고, 그리고 암을 정복하실 거라고. 그런데 힘이 하나도 안 됐답니다. 오히려 속상했답니다. 내가 강하다고? 강한데 내가 왜 넘어져? 내가 왜 암이 걸려? 나 지금 암에 걸려 있는데 강하니까 암도 이길 수 있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했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데 위로하는 소리가 별로 달갑게 들리지 않았답니다. 왜? 나는 암에 걸렸는데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 지금 와서 잠시 말 한마디 던져주고 가지만 그게 위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았답니다. 당신이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의 병문안을 하면서 방문을 하고 위로를 해 주었지만 위로는 진실되게 해야 되는구나.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 병원에 갈 때는 진실로 해야 된다, 그리고 공감하는 말을 해야 된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님이 참 재미있고도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병상에 암이 걸려서 누워있을 때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빨리 일어나라고 위로한 사람들이 당신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수두룩하답니다. 당신에게 위로를 해줬는데 오히려 당신보다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초점을 맞춰놓고 잔치집 형식적으로 가야 도움이 안 됩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춰놓고 친구 만나서 얘기해봐야 너와 나는 뭉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진정 마음을 열고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초점을 이웃에게 맞추고 나를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붙잡고 자기주의로 살면 다 지옥이 되고 비판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고 상대방을 도우려고 마음을 먹으면 행복하게 되는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보물, 생명의 보물, 영적인 보물 맞이해야 되겠는데, 이 죄를 던져버리려면 죄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를 버린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늘 생명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늘 생명이 가져다주는 싱그러움, 생명이 가져다주는 따뜻함, 생명이 가져다주는 그 행복감, 그 감동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언제나 새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봄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새싹들은 아주 힘차게 튀어오르듯이 스프링처럼 새싹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경쟁하듯이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악기 저 악기 서로 여러 악기가 서로 다른 악기가 한 음성을 내는 것처럼 다른 식물들인데, 다른 풀들이고 다른 식물들인데 모두가 합창을 하듯이 그렇게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게 요즘 그런 들판이고 산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생명력 있게 올라옵니까? 생명력의 그 특징은 성장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력,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성장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성장, 여러분 보십시오. 한 주간 만에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지난주 보던 새싹들이 지금 한 주 지난 다음에 새싹이 아닙니다. 쑥 자라 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성장할 것입니다. 쑥쑥 자라납니다. 그렇습니다. 콩나물 자라나듯 한다고 그러죠. 콩나물 물 주면 그 다음 날 가보면 쑥 자라 있고 그 다음 날 쑥 자라 있습니다. 오이밭 옆에서 살았는데 오이 보니까 매일매일 자라나요. 그 다음 날 보니까 오이가 쑥 컸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쑥 컸어요. 그거 카메라 들이대고 좀 녹화를 하면 쑥 자라나는 게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장을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성장을 통해서 자기를 인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야 될까요? 성장하고 성장이 계속되면 성숙하게 됩니다. 성숙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졌다면 성장해야 되고, 성장한 끝에는 성숙해야 되고, 성숙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 식물이 성장합니까? 분명 하나님은 죽음과 같은 겨울을 깨트려 버리고 새 봄 기운을 넣어 주십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까 식물들은 막 일어나 춤을 추듯이 막 빨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빨아 올립니다. 하나님이 땅을 녹여 주시니까 막 물을 빨아 올리고, 그리고 가지를 연하게 만들고 새싹을 쏟아내고 꽃들을 뿜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달라지게 생명이 용솟음 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먹어야 잘 자랍니다.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봄이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봄 소식을 알려주는 귀한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물을 금년에도 좀 마시지 않았습니까? 고로쇠라고 하는 나무 물을 마시는데, 사실 우리는 나무가 열심히 젖살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물을 우리가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로쇠 물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 물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와요? 겨울에 올라왔다면 다 죽었을 텐데, 겨울에는 가만히 잠자고 있다가 주님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봄을 녹여주시니까, 봄으로 녹여주시니까 막 물을 빨아 올리는데, 그 물에는 온갖 자양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빨아 올립니다. 그리고 막 잎사귀를 뿜어내고 꽃들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잎사귀들은 태양으로부터 자양분을 또 끌어들입니다. 열심히 먹어요. 얼마나 물을 많이 끌어올려요? 그렇죠? 너무 열심히 물을 끌어올려요. 얘들아, 말씀이 재미가 없나 보지? 계속 기지개 켜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그렇게 재미없냐, 설교가?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이거 얼마나 재밌냐? 난 재미있는데 너희들은 재미없나 봐. 고개 똑바로 세우고 아멘 할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말씀도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속에서 그 식물들이 빨아올리는 그 힘이라고 하는 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잎사귀를 막 뿜어내게 되고, 그 뿜어내는 힘, 먹어서 그래요. 안 먹으면 뿜어낼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먹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는 우리들에게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럽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젖, 우리 모두 젖 먹고 자라났습니다. 젖 안 먹고 자라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진주는 젖이 좀 모자라서 밤을 많이 으깨서 먹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젖 먹어야 됩니다. 갓난아이들에게는 젖이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갓난아기들에게는 젖이라고 하는 건 생명 그 자체입니다. 젖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들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건 오직 구강시대, 입의 기운밖에 없어요. 그저 젖꼭지 물면 열심히 빨아먹는데, 그래서 우리가 젖 먹던 힘을 다해라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젖을 빠는 모습을 보면 가히 전투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젖 먹는 모습, 그 힘도 없는 아이들이 전투적으로 먹습니다. 생명은 그렇게 전투적으로 먹을 때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 그건 젖인데 그 신령한 젖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신령한 양식, 신령한 젖, 그걸 어떻게 갓난아이들처럼 사모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매일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가 있었는데 그 만나를 갖다가 양식으로 삼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신령한 만나,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24절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바위를 통해서 물을 얻고 그리고 그 만나를 먹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신령한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지어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일 안 하고 먹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썩는 양식을 넣는 것, 직업을 가지는 것, 썩는 양식을 넣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보다는 우리는 육신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썩는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영원하도록 하는, 영생하도록 하는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마치 빛을 비춰주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는 사람들이 그 빛을 몰라봤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말씀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주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가짜 하나님, 이슬람 그들이 말하는 알라는 달의 신인데 그 달신이 세상을 지배하게 하려고 무기와 총과 칼과 테러를 일삼고 있는 이슬람을 봅니다. 이슬람 남의 종교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 이슬람 자체는 마귀의 종교입니다. 잘못된 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모셨으니 생명을 맛보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중학생들이 하품을 하다가도 깜짝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2만여 명이 사람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쩔쩔 맬 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가져오고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린 다음에 그 떡을 나눠줍니다. 떡을 띄워줍니다. 제가 그 현장이 없는 게 속상합니다. 그 현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방법으로 띄워줬을까? 물고기는 어떻게 띄워줬을까? 반씩 잘랐을까? 통째로 주는데 또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그 방법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12제자에게 나눠줬고 12제자가 50명씩 앉혀놓고 그들에 가서 떡을 나눠주고 생선을 나눠줬는데 다 먹고 부스러기가 남았는데 그 부스러기를 봤는데 12광줄이라고 말합니다. 이 동화도 이런 동화는 쓸 수가 없어요. 놀라운 동화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사람들에게 배부되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생전 희한한 떡을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이 아니라 도시락은 한 개만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이들 빼고 노인들 빼고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이들과 노인들 다 하면 한 2만여 명 됐을 텐데, 그들이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만 12강줄기가 남았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놀랄 일 아닙니까? 하품하다가 입이 안 닫혀질 그런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떡을 먹고 간 사람들이 그 다음날 떡 먹으러 오는데 얼마나 더 많이 왔겠습니까? 어제 2만 명 왔다 그러면 오늘 5만 명도 더 왔을 것 같아요. 왜? 그 떡을 먹어보고 동네 사람들이 소문냈을 거 아닙니까? 세상 희한한 떡을 먹어봤다고.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모였습니다. 오늘도 떡 주나 하고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들이 이 떡을 먹으면 산다. 그러면서 떡 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떡이랍니다. 자기를 먹으랍니다. 이 세상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자기가 떡이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래요. 이걸 먹으면 산다고. 그래서 어제 떡 먹은 사람들, 어제 떡 먹었다고 희한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제 주나 저제 주나, 근데 안 줍니다. 결국 하나둘 다 사라지고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 12제자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재미있는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도 가렸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런데 여러분, 용감한 베드로가 뛰쳐나오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3번 만에 아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신령한 어린 갓난아이가 젖을 먹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세상에는 악독이 넘칩니다. 세상에 기만이 넘쳐요. 외식이 넘쳐요.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너무도 많아요. 특히 국회에 제일 많죠. 국회에 제일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연회에 가보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만 모인 자리에도 기만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건 아멘 안 해도 돼. 장정 유권 해석위원이 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통 부끄러운 일들이 거기 넘쳐 있어요. 물론 그걸 조정을 해야 되니까 조정을 해주고 손은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손 들어주는 것도요, 다 이득이 관련돼 있어가지고요, 서로 비방하는 말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서 이 말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부정과 이런 불법들을 바라다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 그럴지라도 너희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젖을 어떻게 먹는다고? 지수씨, 어린아이들이 젖을 어떻게 먹는다고? 어떻게 먹는다고? 어떤 자세로 먹는다고? 전투적으로 먹는다고. 떠들어도 다 듣긴 들었구만. 전투적으로 먹는다고. 전투적으로. 여러분, 전투적으로 우리 학생들아, 예배 시간 딱 되면 일어나서 교동문 주고받고 찬양하고 그러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들,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힘이 넘쳐요. 왕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예수 우리 왕이요, 그러면 찬양 부르는데 전투적으로 불러보세요. 제가 우리 권영희 입사님 무척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반주를 할 때 전투적으로 쳐요. 아주 힘있게 쳐요. 힘있게. 기술도 필요하지만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부드럽게 젖을 먹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전투적으로 먹어요. 죽자사자 덤벼 먹어요. 그렇게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찬양해 보세요. 찬양 부르는데 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달라지는 거 있어요? 뭐 좋은 거 있어요?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찬양을 불러보세요. 어떻게? 죽자사자 불러보세요. 사모하면서 불러보세요. 그 가사 하나하나 속에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그럴 때 이곳에 오셔달라고 할 때 진실로 오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 가슴 속에 안 오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주님 오시길 바라는데 안 오시겠습니까? 오실 줄로 믿습니다.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주님 안 오세요. 주님도 자존심이 있지. 안 오신다고요. 안 오신다고. 그럼 난 달라질 게 없어요. 그냥 어두운 마음 그대로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투적으로 복음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이 신령한 젖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첫째는 이 신령한 젖을 먹고, 첫째는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내 생일보다 더 소중한 사건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구원받는 날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은 진급보다 소중하고 직장 얻는 것보다 소중하고 그 어떤 세상의 사건과 이득보다도 소중한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젖을 우리가 계속 먹게 되면 신령한 젖은 우리들로 신령한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이어 바이블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성도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시간이 없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읽을 시간이 없답니다. 죽을 시간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시간은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밥을 굶고라도 성경은 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세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이 세상에 물질이 부족해서 세상이 모양입니까? 이 세상에 뭐가 부족해서 세상이 천국이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신령한 젖만 주는 게 아니고요, 기름진 것도 준대요. 기름진 게 뭐죠? 고기 반찬 같아요. 여러분, 신령한 양식은 신령한 고기 양식도 있어요. 신령한 젖, 신령한 고기가 있어요. 여기는 엄청난 왕건이가 있어요. 엄청난 건더기가 있어요. 진리가 있고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저 뒤에 원이어 바이블이 꽂혀 있는 그런 교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꽂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보만 싹 빼고 그거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행복한 사람은 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은 내 영혼을 뜨겁게 하고 싱그럽게 하고 활력 있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결국 환희를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므로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성경 읽으면 회개가 일어나요. 성경 읽으면 꿈과 비전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 읽으면 위로를 받아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속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성경을 써보세요. 성경을 쓰면 달라집니다. 성경을 암송해 보세요.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끄는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